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거 왕궁의 역사를 보면 왕을 섬기기 위해서 궁으로 불림받은 자들, 그들은 남자건 여자건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왕의 선택을 받고 평생 궁 안에서 살면서 왕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그 부름을 받은 그들에게는 사명이었고 또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섬기는 종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나 자신 없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이들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 삶 바닥에 하나님 언약 사상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 사상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 한 번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동력이 되어야 될 것인데, 매 순간 같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 주신 그 말씀과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우리에게 생각이 되고 모든 삶의 전반적인 기준이 되고 또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함이 있다. 택함, 하나님의 선택. 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또 누구와 상의하는 것도 아니시고 오직 그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선택받은 그는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은 다윗에게 주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4절에서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다윗은 그가 받은 약속과 언약을 바탕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고, 또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이 택정함을 받은 곧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제자를 삼기도 하시고, 그 사상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생활의 근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되고 비밀한 암호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야 되고 선택과 판단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언약 사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영적 각성이, 그게 우리를 깨우고 사명감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냥 산다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또 내게 명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언약 사상의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지극히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더욱 사상, 하나님 더욱 사상. 이런 사상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게가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더욱 찬양입니다. 다른 게 내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사들,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노래의 원인이 되고 그게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만큼이나 나도 하나님을 택하고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더욱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며 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는 대저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보다 더욱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욱 큰 것,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시고 주관적으로 세상적인 게 필요한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도 하나님보다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바탕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더욱 사상입니다. 비록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도우셨을 거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한 자가 없고 비교할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더욱 의미 있다, 중요하다.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어느 게 더 좋을까 모르니까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이지, 이미 판단이 서면 보는 순간 잡는 거예요. 보는 순간 이거 좋은 거다, 보는 순간 잡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욱인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보는 순간 잡는 겁니다. 경건에 속한 것, 이미 가치 판단이 끝난 사람들은 고민할 것 없이 보는 순간 잡는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니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자가 없고 어미한 자가 없고 높은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